예. 베전서 5장 1절 6절 오늘은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유산 또는 하나님의 상속재산 헤리티지입니다. 헤리티지. 하나님의 유산 또는 하나님의 상속재산인데 베전서 5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했죠. 여기서 보니까 백성이란 말이 지금 이탈릭체로 그거나 우리말로 이래 됐죠. 그 헤리티지라는 뜻에는 백성이란 말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 본이 되라. 그러니까 또 한국말이 약간 안 됐죠. 그래서 이제 부득이 이제 하나의 상속 백성 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놔 이제 백성을 이탈릭체로 꺾어 넣어놓은 겁니다. 이제 의미가 통하도록. 오늘 여기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유산, 근데 상속 재산, 이 헤리티지가 상속 재산입니다. 상속 재산 또 유산입니다. 오늘 요걸 가지고 본문으로 중심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유산이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상속 재산이다. 이 말씀을 주제로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헤리티지라는 말은 이 신약에서는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구약에 주로 나오는 단어인데 상속 또는 유산이라는 뜻으로 미국에서 일상적인 단어죠. 여러분 제일 유명한 게 뭐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에서 헤리티지 재단 뭐 들어보셨죠? 보수 단체들의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보수 단체 그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게 그 헤리티지 재단입니다. 이 단어를 안 들어본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유산이란 것은 누군가가 남겨준 재산 또는 누군가로부터 물려받거나 양도받은 재산을 유산 이렇게 말합니다. 유산 말이에요. 우리는 앞선 세대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개척자들이나 선구자들, 조상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삽니다. 이것이 유산 또는 상속재산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수많은 신앙 서적들 역시 위대한 유산입니다. 사도들이 남겨준 전통들은 우리의 유산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3장 6절 봅니다. 성경에 보면 전통이라 그러면 전부 다 안 좋은 뜻인데 성경에 두 번은 우리가 지키고 붙들어야 할 전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3장 6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 이거 트래디션인데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 했죠. 여기서 말한 전통이 우리가 받은 유산입니다. 우린 사람들의 전통이나 조상들의 전통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해준 전통을 받아서 그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뒤로 3장 6절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서 떠나라.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이런 말 나오죠. 사도들에서 받은 전통이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이란 말씀에서 이 전통이 바로 유산, 상속재산입니다. 우리의 유산. 유산이란 말은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데 첫 번째 의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유산 헤리티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나는 주니라 하라. 그 땅을 유산으로 주리라.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그 유산이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회될 유산이었다. 이거 유산. 상속이었다. 상속재산이었다. 주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미리 약속하셨는데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줄 유산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산이란 남겨둔 재산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유산으로 남겨두었고 그들은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언약의 성취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받게 된 것은 주님께서 그들 조상에게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유산,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유산의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 그 주의 백성들입니다. 땅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그 백성입니다. 백성. 요엘서 2장 17절 3장 2절입니다. 요엘서 2장 17절 3장 2절. 요엘서 2장 17절 3장 2절. 제사장들 곧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제사장들 곧 주를 섬기는 자들은 주랑과 제단사에서 울면서 이르기를 오 주여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주의 상속 백성을 치우게 내주지 마시고 주의 상속을 치우게 내주지 마시고 주의 상속을 주의 유산을 주의 상속 재산을 말이에요. 주의 상속 백성을 치우게 내주지 마시고 이 교도들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그들이 백성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야 하리까 할지어다. 여기서 주의 상속 백성, 주의 상속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바로 주의 상속 재산입니다. 이 부분을 킹제임스성에서 당신의 유산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신의 유산, thine heritag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유산으로서 주님의 소유, 주님의 자산입니다.
요엘서 표현하기가 3장 2절로 갑니다. 요엘서 3장 2절. 요엘서 3장 2절. 예. 요엘서 3장 2절입니다. 예.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요사박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갔어. 내 백성 곧 내 상속 자산, 내 상속, 내 유산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성경은 내 백성, 내 유산 이스라엘, 내 상속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백성, 내 군대, 내 아내 등 다양하게 부르시는데, 자신의 소유란 뜻에서, 자신의 자산이란 뜻에서, 주님 자신의 소유란 뜻에서 주님의 유산입니다. 주님의 상속 재산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이 값주고 사신 소유입니다. 주님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니라 하셨고, 온 땅은 내 것이니라 하셨고, 태를 여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땅은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 에서 레위 사람들은 다 내 것이니라. 이게 소유를 확증을 하셨는데, 주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도 주님의 자신 것임을, 주님 자신의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욥기 41장을 합니다. 욥기 41장 11절.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소유,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욥기 41장 11절.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느냐. 무엇이든지 온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주님이 다 내 것이니라. 온 하늘 아래에 있는 건 다 내 것이니라. 주님 소유란 말이죠. 앞으로 10편 50편 10절 12절 욥기 이네요. 10편 50편 10절부터 12절까지. 숲의 모든 짐승과 천개 작은 산 위에 가축이 내 것이니라. 산의 모든 날짐승도 내가 알며 들의 들짐승도 내 것이로다. 가령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주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이 뭐죠? 내 것이니라 하죠.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하고, 하늘 아래에 있는 것 할 때 숲의 모든 짐승, 천개 작은 산의 가축, 산의 날짐승, 들의 들짐승 뭐 다 내 것이나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잠시 맡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을 잠시 맡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주신 것들을 주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청지기들입니다. 주께서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가 내 것이며 또한 에브라임은 내 머리 힘이요 유다는 나의 복을 주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3장 1절에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너는 뭐는 내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주의 유산이란 정확한 성경적 의미입니다. 주의 유산, 주님의 자산, 주님의 재산,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이니라. 유산의 세 번째 의미는 신약의 크리스천들입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인데 오늘 베드로전서 5장 3절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하나님의 상속 위에, 하나님의 상속 재산 위에, 하나님의 유산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유산, 상속 재산인데 크리스천은 모두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에게 남겨진 재산입니다. 주님에게 남겨진 재산, 그 유산이죠. 주님에게 주어진 재산이라고. 성도들은,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유산이요 상속 재산입니다. 주님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7장 3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7장 3절, 7장 23절. 이거 말을 천천히 하는 법을 이제 배워야 됩니다. 뭐 벌써부터 천천히 하는 거 훈련하라고 어제 전화 왔더라고요. 한국어 천천히 하셔야 된다. 늘 듣는 분들은 상관없고요. 늘 안 듣는 분들은 좀 심각하겠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값으로 치르고 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은 하나님 것입니다. 7장 23절 이루어서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을 너희를 사셨으니, 우리는 주님이 사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뭐죠?
헤레티지죠. 주님의 유산이라고, 주님의 자산이라고, 상속 재산이다. 우리는 주님의 상속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어서 주님 이렇게 말하죠. 주 하나님, 뭐 하나님, 주님, 주 하나님, 주 예수여. 뭐. 그래서 주님하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이 우리를 하신 주이심을 인정하고 믿기에 입으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아는 걸 말하고요. 그렇게 신앙고를 하는 거죠. 어떨 때 나이가 같은데 불구하고 생년을 막 따져서 한국에서 나이 따지죠. 내가 형이라 그러면 형하고 불러봐 그러죠. 그러죠. 형하고 불러봐. 형은 무슨 형 그러죠. 또 학교에서 요즘 선후배 뭐 엄청나요. 한국은 하여튼 그 이러면 나이 빼면 내세울 게 없는 문화라 가지고 선배님 뭐 선배님하고 불러봐 그러면 나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선배님하고 내가 학교 다닐 때 불러본 적이 없어요. 응? 왜? 나는 항상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항상 나의 양이었어 그들이. 나한테 목자님하고 불러봐 그랬어요. 항상 내가 네가 양이고 내가 목자라고 목자님하고 불러봐 그랬어요. 전 자기 양이 때문에 늘 목자 소리 들었어요. 목자. 선배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 이게 항상 그래요. 그렇죠? 그 형님하고 불러봐, 선배님하고 불러봐. 그게 뭔 말이죠? 그 부른다는 게 뭐죠? 어쨌든 그래 불렀다 이거예요. 불렀다면 네가 형님하고 보면 형님하고 불렀으면 형님 대접하라 이거죠. 형님하고 불렀으면 형님 대접하고 선배님하고 불렀으면 선배님 대접하고 맞아요? 아버님하고 불렀으면 내가 왠지 아버님이셨지 그러지. 아버님하고 부르든 어머님하고 부르든 부르면 뭐가 되는 거죠? 근데 관계성이 맺어지는 거죠. 거기 관련된 그 부른다 우리가 호칭을 부른다는 것은 그와의 관계성을 물론 뭐 립 서비스도 없잖아요. 있겠지만 요즘은 뭐 어디 가니까 다 언니라 그러대요. 다 언니라 그래요. 언니. 그거 말고 하여튼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하고 불렀다. 근데 누가 나보고 내가 뭐 목사님하고 불러봐. 그것도 안 되고 나한테 주님하고 불러봐 그러면 미쳤나 싶지 않죠. 안 그러겠어요? 주님하고 불러봐 그러는데 그래 뭐 내 미쳤다 그래 주님 하면 뭐 그교 이단이죠. 그교 이단 소리 듣지. 근데 어떤 교회 가면요 목사님을 아버님하고 부른 교회가 있어요. 몇몇 교회가 그렇게 있고 캐톨릭 신부들은 다 나이 장가도 안 간 젊은 놈인데도 할머니가 아버님하고 불러요. 신부들 파더라 부르거든요. 캐톨릭 문화권상 뭐 다 당연한 거고 한국도 이제 그거 배워서 신부할 때 부자가 그게 아버지 아비 부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버님하고 부르고 그래서 젊은 20대 신부한테 사제서본 받은 신부한테 설날 80 먹을 할머니가 3배예요. 아버님 하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정서에 안 맞죠.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3배예요 실제로. 응?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을 일컬어서 우리가 주님하고 불렀다 하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 불렀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뭐다? 소유다 이거죠. 소유다. 내가 뭐 좋아서 불렀겠어요. 어쩔 수 없이 불렀다 해도 뭐가 되는 거죠? 리걸 관계성, 법적 관계성이 형성된 거예요. 좋아서 안 불러도 뭐 어쩔 수 없이 불렀다라도 뭐가 되는 거죠? 그 하나의 주종관계가 성립됐단 말이에요. 주종관계 성립됐다. 마음이 어떻든 간에 내가 주님하고 불렀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신 주이시고 나의 주권자고 소유자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의 소유된 자, 자산이다. 나는 그분의 상속 재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주님하고 그 여러분이 하루에 한 수십 번 주님 할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뭐 나는 입으로는 주님하고 부르면서 왜 이렇게 내가 주인 역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지 않아요. 주님하고 불렀다는 자체가 벌써 이미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고린도전서 3장 23절 성경 말하기를 뭐라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뒤로 갑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누구 거라고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몸을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내어드린 것을 성경에서 뭐라죠? 한 단어로 헌신 그렇게 합니다. 헌신 신자 몸 신자입니다. 헌신 몸을 드린다.
헌심이 아닙니다. 마음을 드린 게 아니에요. 몸을 드린 거지. 그 신앙이라는 것은 몸을 바치는 거, 몸을 산제물로 드린 것이지 마음을 산제물로 드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몸을 드린 겁니다. 자신의 몸을 주님의 것임으로 알고 주님의 것으로 알고 주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린 것, 그것이 영적 희생물이고 헌신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다 주의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그럼 누구 거예요? 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응? 몸이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일을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내가 아니요. 이게 뭐냐? 셀프 디나이얼입니다. 내가 아니요.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게는 나의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몸도 주의 것이고 나의 영도 주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주의 것이고 내 안에 사는 것도 주님이시고 그럼 뭐예요? 다 주님이에요.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로마 14장 8절, 요한복음 17장 9절,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그들은 누구의 것이라?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이 점에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유산, 즉 상속재산입니다. 크리스천들이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스스로 자신을 주인 줄로 스스로 자신을 주인인 줄로 압니다. 그런 사람이 많죠. 자아는 언제나 주님보다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며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합니다. 이것이 영적 삶을, 영적 성장을 가장 크게 가로막는 겁니다. 로마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뭐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성경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주의 유산, 헤리티지, 상속재산입니다. 우리는 주의 유산입니다. 유산입니다. 주의할 것은 주의할 것. 예. 우리는 주의 것이다. 예. 주님은 모든 것의 상속자로서 모든 것의 주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고 주님의 것입니다. 유산, 이 상속재산에다 이 헤리티지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이제 성경적 배경을 두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자, 베전서 봅니다. 5장 1절.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의 자기소개입니다. 나는 사도요 이런 말이 지금 없고, 그렇죠? 나는 사도요, 나는 제자요 이러지 않고 나는 장로요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의 참여자다 이랬죠. 성경에서 장로들은 신약에서 교회의 고유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들 어디서 보냐면 모압의 장로들, 이집트의 장로들, 뭐 이렇게 이방인들에도 있고 구약의 이스라엘에도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묻으러 갈 때 파라오의 장로들과 이집트의 장로들과 함께 갔습니다.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에도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그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 장로들이 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데 동원되던 장로들이죠. 사도행전에도 유대의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의 장로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주 예수를 대적한 무리들입니다. 장로란 말은 한국에서 우리가 지금 장로란 말 썼죠. 이 장로란 말은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가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이 불교 용어인데 불심이 아주 깊은 사람을 존경하는 말이죠. 장로인데 이 한국에서는 이게 뭐 한국이 문화 자체가 뭐 오래다 불교에다 보니까 불교 용어가 기독교로 들어온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자비 같은 말도 불교 용어입니다. 대자 대비 해가지고 또 불교 용어고 집사란 말도 불교 용어입니다. 장로란 말도 불교 용어인데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아마 성경에 상당히 난감할 겁니다. 장로란 말을 이제 우리 지금 현대식으로 바꿔 원로입니다. 원로. 국가 원로 이런 말 쓰죠. 교회의 원로. 그게 장로입니다. 장로교회 장로랑 상관없고요. 이 장로란 말은 이제 원로인데 그럼 교회의 장로들은 누구냐 하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장로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장로는 주의 양떼를 먹이는 목자입니다. 교회의 장로는 양떼들을 먹이고 감독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의 권면하노니라고 할 때 장로들은 목자요 감독입니다. 베드로가 나 역시 장로요 했는데 베드로는 사도였고 장로였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분의 고난을 증언했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자는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도 참여합니다. 자, 2절.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지금 장로들이 주는 권면이죠. 이게 지금 장로들한테 지금 명하는 말씀. 장로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일이고, 다음은 감독하는 일입니다. 양떼를 먹인다는 것은 뭐죠? 목자죠. 양떼를 먹인다는 게 목자고, 감독한다는 말은 뭐죠? 감독하되, 이거는 감독자죠. 비숍이란 말이죠. 그 장로는 엘더는 목자와 감독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제 장로를 불러서 이제 불렀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 이제 오순절에 예루살렘 가면서. 그때 장로들이 하는 말이,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고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장로들에게 준 권면이 뭐였다고? 온 양떼에게,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장로가 뭐라고요? 감독자다. 장로 이퀄 감독이죠. 하나님의 교회고 그분과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먹인다, 이게 뭐죠? feed, 이 목자죠. 내 양을 먹이라. 목자죠. 교회에서 감독과 장로와 목자는 이퀄이 같은 겁니다. 뭐 어떤 주일학교회가 뭐 집에 와서 하는 말 있죠. 뭐, 야, 오늘 영왕교회 기록 배웠는데 하늘에 목사는 하나도 없고 장로만 24명 있더라. 뭐 그런 거 있죠. 24장로, 그죠. 응?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옛날 주일학 할 때 에베소 2장 에베소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에베소 장로들 바울이 청하는 거 보고, 목사들 왜 한 명도 안 부르고 장로들만 불러들까 싶었다고. 장로가 목사입니다. 장로가. 지금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는. 목사란 말은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니까 우리는 목사란 단어 쓰는데, 목자 또는 목양자 뭐 그러면 돼요. 그게 정확한 단어입니다. 목자. 이제 한국 사람 사자를 좋아하니까 이제 목사 이렇게 된 거고, 목자, 그리고 또는 뭐 아니면 목양자, 그게 이제 정확한 성경적 어휘고요. 또는 장로 또는 감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성경적으로 정확한 용어인데, 강조점이 다릅니다. 감독은 양떼를 돌본다, 지킨다, 감독한다. 여기 샵릭이라고 그래요. 이걸 영어로 비숍릭 이렇게 말하고요. 이제 목자하면 먹인다. 이게 이제 주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하면은 전체를 다 관리하는 건데, 셋이 다 같은 겁니다. 장로는 양들의 감독자이면서 교회를 먹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 이 감독과 목자와 장로, 집사 등의 직분에 대해서 이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감독이 목자고 장로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하면 이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감독하고 훈계한다 했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훈계하는 자들 이렇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로서 장로면서 감독이면서 목자였습니다. 훈계하고 가르쳤죠. 그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자살해 죽었죠. 그때 그의 감독직을 취해서 이래 나오죠. 그 사도를 뭐라 감독직이래, 감독직.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목자요 감독이신데, 베드로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목자요 감독, 예, 목자하며 감독, 이게 장로란 말이죠. 혼의 목자, 감독, 장로는 같은 직분이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먹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으로 양들을 먹이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장로들은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또한 감독으로서 이리들과 사자들로부터 양떼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엄청나게 지금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이리들과 이 사자들이 들끓는 시대입니다. 뭐 어떻게 하든 노력해 가려고 막 들끓죠. 그래서 뭐 전도 해올 생각 안 하고 그냥 남의 교회 어차피 빼올 생각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막 이런 게 많죠. 잘 지켜야 되는데, 특히 이제 교리적인 부분에 이제 한번 분하면 뭐 이 약한 사람들은 뭐 신천지도 감당 못합니다. 신천지 요하의 중에 몰몬교, 안식교 다 마찬가지고, 장로교, 감리교 뭐 마찬가지죠. 또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들은 또 뭐 장로교 이제 밥으로 알고 또 이제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반대는 잘 되는데 옳은 길로 당기는 일은 참 어려워요. 나쁜 길로 당기는 일은 참 쉬운데, 사람 육신의 본성이 있어서 쉬운데, 이 바른 길로 당기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좀처럼 잘 안 됐죠. 어쨌든 지금 본문에서는 지켜야 된다. 이 감독직이라면 장로들 양떼들을 감독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죠? 본문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 살아라.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이게 자세입니다. 자세. 감독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탐욕을 부리지 않으며 이겁니다. 뭐 집사도 동일합니다. 디도서 1장 7절과 11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나오는데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감독은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않으며 돈 문제 걸리고 막 여기 탐욕이 있어버리면 이제 영적 능력은 다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뭐 어떻게 해내긴 해내는데 그냥 비즈니스 이제 교회가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성령의 영감이나 조명이나 이거는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제 기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확실히 사라집니다. 또 말할 디도서 1장 11절에도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마땅히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뒤엎는도다.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가르치는데 가르친 결과는 가정을 뒤엎는 거죠. 이 시대는 많은 이들이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런 자들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자, 다시 베전서 5장으로 가서 이게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고 3절 또 장로들의 주의사항입니다.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하나님의 상속 재산 위에, 하나님의 유산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양떼는 하나님의 상속 재산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주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여기서 보면 이제 헤리티지가 나오는데 유산, 상속 재산입니다. 우리말 험정의 성경에서 이제 인헤리턴스, 이 헤리티지 이거 나오면 재물에 쓰일 때는 유산으로 직역을 하고 사람에 쓰일 때는 백성들, 뭐 상속 백성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모두 통일해서 그 유산 아니면 상속 재산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장로나 감독이나 목자는 하나님의 청지기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그 양떼의 주인이 아니라고요. 성도들은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의 유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의 상속 재산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유산 위에, 하나님의 상속 재산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는 것은 월권이고 불법입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죠. 주님이 내 어린 양, 내 양들 이렇게 말했지 네 양들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그 주님은 내 어린 양, 내 양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다 주님의 양들인 거죠. 그 주님의 소유고 주님의 자산이란 말이죠. 주님의 소유. 모든 성도는 주님의 어린 양이고 주님의 양들입니다. 목자나 감독이나 장로라 이 지위, 타이틀은 결코 그들의 주인이란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자란 뜻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자란 뜻. 목자는 양떼에 군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서 본이 되고 고난을 받는 데서 본이 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이건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요즘 유행하는 말.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오케이. 저도 이 설교를 해보면 말이죠. 처음에 한 3년은 내가 기억해도 내가 아는 것하고 배우는 거, 읽은 거 가르쳐요. 그렇죠. 내가 책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거 가르친다. 그거 배우고, 그리고 그거 더 잘 가르치려고 뭐 책도 많이 읽고, 주로 그래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열심히 막 이제 어떻게 설교한다고 투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겨우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설교 어려워져요. 처음에는 배운 거, 아는 거 가르치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10몇 년 지나니까, 이게 설교하고 나의 삶이고 내 삶이고 설교다 이렇게 이걸 이제 알게 된 게 한 15년 지나니까 이게 내 생활과 생각하고 말 이게 전부 다 묻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가지고 설교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 삶이고 설교다. 내 삶이고 설교고 내가 하는 설교하고 내 삶입니다. 내가 요즘 그 사람 어떻게 사나 싶으면 그 내 설교 들어보라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이 다 묻어납니다. 그 사람 삶이 다 묻어나요. 이게 뭐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이것이 바로 이 목자다, 감독이다 말입니다. 자, 4절입니다. 베드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고 본이 되면 혼의 목자시고 감독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또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오실 때 받을 보상이 있습니다. 양떼를 먹이고 돌보고 감독하고 본이 된 목자들은 주님 오실 때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관을 받게 됩니다. 그 목자가 받을 상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관을 받게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양한 관을 볼 수 있습니다. 크라운이 있죠. 크라운. 개털면류관 말고 크라운이 있어요. 그 크라운이 뭐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여러분 보면 예수님 머리에 가시나무로 엮은 관을 쓰셨습니다.
죄적으로 태어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그 머리에 가시로 엮은 관을 쓰셨고 우리에게는 무슨 관을 주시냐면 썩지 아니할 관을 주시고 생명의 관을 주시고 환희의 관, 기쁨의 관을 주시고 의의 관을 주시고 영광의 관을 주십니다. 이 다섯 가지 관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관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일에 뭐 해야 된다? 예, 썩지 않을 관은 절제해야 된다. 그죠? 모든 일에 절제해야 예, 썩지 않을 관을 얻고 다음에 인내하고 시험을 견디는 자, 예, 생명의 관을 얻고 혼들을 얻고 전도자들, 혼들 얻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환희의 관을 얻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나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을 탐하는 모든 혼들에게 몰린다? 예, 의의 관을 주신다. 그러죠? 다음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고 먹인 자들이 주는 관, 예, 영광의 관입니다. 내가 여기서 관을 몇 개 얻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관이 뭐 있나 한번 딱 보시고 이 관을 목표로 한번 달려보세요. 그래 최소한 뭐 트리플 크라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블 크라운, 트리플 크라운. 응? 그럼 난 이번에 5관왕 했다 이거예요. 하늘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5관왕 했다. 5관왕. 응? 여름 올림픽에서 뭐 7관왕도 있대요. 뭐 많이 딴 사람은 뭐 7관왕, 8관왕도 있고 그런데 나도 최소한 5개는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지금부터 예, 절제하고 뭐라고요? 예. 일단 절제해야죠. 그게 썩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응? 인내하고 시험을 견디는 겁니다. 그래야 뭘 받죠? 생명의 관을 받아요. 옛날엔 지성질 때문에 이제 인내하고 시험을 받았다면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인내하고 시험을 받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요즘 저는 이 킹제임스 성교로 인해서 이 동료들한테 요즘 인내하고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순전히 그래 요즘 아주 기뻐요. 내가 옛날에 내 성질 때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욕을 먹었는데 이번에 내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욕 먹는다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그 고난의 그 대열에 참여했구나 싶은 게 기쁨이 넘쳐요. 그거 생각하면 기뻐요. 처음엔 좀 열받았는데 그거 생각하니까 상당히 기쁘더라고. 다음에 뭐 한다고요? 혼들 얻고 말이죠. 왜 생명 환희가 없죠?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 이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은근히 보면 주의 재림을 안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뭐 힘들 때는 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뭐 내년에는 하늘에서 봅시다 그러는데 조금만 사정만 펴도 이제 괜찮습니다. 주님 풀렸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주님 뭐. 이제 뭐 안 오셔도 됩니다. 뭐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관이 날아가는 거죠. 관이 날아가는 거죠. 그 목자로서는 신나게 40년, 50년 목회하고 영광의 관을 못 얻는다 그러면 뭐 곤란하죠. 어떤 분에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참 명설교였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의인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아주 악한 사악한 죄인이 이 땅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가에 대한 것인데 뭐 꼭 성경 말씀하고 딱 맞지는 않는데 나름 그 사람이 통찰력을 가져 있더라고요. 그 지옥에 갈 죄인들은 이 땅에서 지옥에 갈 죄인들이 이 땅에서 선을 행했단 말이죠. 근데 그놈 죽어 지옥 가버리면 지옥에서 주님이 그 죽은 지옥에 있는 사람한테 보상을 줄 수는 없으니까 타락한 게 열심히 보상을 주는 거예요. 타락한 자가 이 땅에서 뭔가 좀 선한 일을 했다 이거야. 거기에 대해서는 살아서 생전 다 보상을 해줘버린다 이거죠. 그 여러분이 뭐 사람들하고 선을 행했던지 뭐 어디 자랑하려고 행했던 건지 다 뭡니까? 충분히 보상을 줘요. 내가 너무너무 목회 수고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기도 주고 명예도 주고 돈도 주고 말이야 큰 교회도 주고 해가지고 다 줘요. 대신 지옥 가라고. 살았으니 충분히 보상을 받아요. 주님께서는 이제 막가 해버렸다 이거예요. 반면에 살았어요. 우리 엄청나게 주님 따르고 하는데 고난만 받아요. 그럼 주님 그건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서 니한테 벌을 못 주니까 살아서 다 징계하고 벌 줄 거 다 주고 하늘에서 상금만 주겠다 이거예요. 고로 니는 걱정할 거 없다. 아이고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야. 여러분 지금 고생 많이 한다 싶으면 그렇지 하늘에서 안 받으려고 지금 다 징계도 받고 고난도 받고 시험도 받고 상 받으려고 그러니까 됐어 다 나는 그 하늘 갔을 때 땅에서 나 그거 다 받고 처리하고 왔다 이거예요. 하늘 땅에서 처리 안 하고 와서 뭐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 가서 벌 받는 건 좀 곤란하잖아. 남들 관 받을 때 자기 혼자 벌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응? 그렇죠. 고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잘 기억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 영광의 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썩지 않을 관을 받을도록 또 생명의 관을 받을도록 환희의 관을 받을도록 의의 관을 받을도록 여러분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트리플 크라운을 하자 이렇게 최소한 3개는 받자. 어차피 뭐 받아봐야 다 주님 앞에 던질 것들이긴 하지만은 뭐 관들을 던지더라 뭐 그런데 있대요 성경에 이렇게 왜
그 사람 알아.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니란 걸 알게 된 거죠. 받아보면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 은혜로 한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한 일은 뭐가 있는 거예요? 욕하고 씹고 뭐 뒤에서 뒷담화 까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내가 한 일이 확실한데 그 외에 진짜 뭐 좀 선한 일, 열매 맺은 일들은 내가 한 일들이 아니지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 그걸 아시고 그러면 이제 관을 쓰기가 쑥스러워서 그냥 벗어 던지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그래도 어쨌든 뭐 벗어 던질 관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던질 관 안 받겠다 그래 버리면 하는 말 없는데, 여러분 일단 최소한 트리플 크라운은 받자. 저는 5관왕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달립시다. 다 배전서 5장 와서 5장 5절. 최소한 5관왕을 해야지.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양떼들이 목자인 장로에게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종이고 하나는 두 배로 존경할 자로 여기는 겁니다. 양떼가 목자한테 할 일 두 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린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류를 수고하는 자들이 그리할지니라.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장로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이 교권주의나 니콜라파의 교리를 확립하라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장로에게 복종하는 것은 영적 질서와 조화와 권위에 대한 겁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영을 지닌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면 되지 뭔 장로에게 복종하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제사장이고 모두 왕가의 제사장이고 모두 한 형제고 모두 한 지체라는 이 성경적 진리를 가지고 장로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이 비성경적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게 이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이 가장 자주 범하는 오류입니다. 이 뭐냐면 성경 진리를 가지고 다른 성경 진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야. 우리는 모두 영적 제사장이고 우리는 모두 한 지체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성경적 확실한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 성경적 진리를 다 가지고는 장로에게 복종하라 이것도 성경적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로 이 진리를 공격을 해요. 그 아이라고 그러면서.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밥으로 국을 퍼대는 거예요. 이게 밥하고 국을 짜면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 조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하나를 공격한단 말이죠. 한 진리가 한 진리를 공격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실제로 이런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난 한 가지 확실한 진리, 내가 깨달은 확실한 진리로 다른 진리를 막 부정하는 거예요. 응? 그런 거 많이 있죠. 요것은 굉장히 마귀적인 일입니다. 비성경적인 진리로 뭐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진리로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응? 성경 진리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이 있다 그러니까 그 당연히 영감 없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최초의 원본에만 영감이 있다, 킹잼 성경 영감이 없다 그러면 그 성경 왜 써요? 근데 그 보면은 참 이상하거든요. 비슷한 진리 가지고 또 공격을 해요. 진리는 아니에요, 그건 분명 아닌데 비슷한 진리 가지고 막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누구들한테 발생하냐면 이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파괴력이 있는 거죠. 성경 모르는 사람이 무시해버린 거예요. 근데 다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죠.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영향력을 미치고 누군가를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진리로 아니면 부분적인 진리로 아니면 일부의 진리로 다른 진리를 공격하는 것은 전부 다 마귀적인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육신적인 성도들은 흔히 자신을 변명하는 강력한 도구로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자기를 방어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이용해요. 성경 구절을. 진리는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 복종하라. 그런 자들 할 때 이거는 사도들과 또는 그런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이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에게도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너희를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목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그들이 기쁨으로 일하게 됩니다. 일을 할 때 힘이 들더라도 기쁨으로 해야죠. 내가 왜 미쳤다고 이 짓을 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 힘이 축축 빠지고 말이죠. 내가 뭐 때문에 이 짓을 하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있죠. 그렇게 일하도록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면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너희 자식은 뭐 아무 영적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쓸데없는 짓, 유익이 없는 일을 하지 말라 이거죠. 다음 5절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진리는 뭐냐? 고린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5절 갑니다. 복종의 대상이 또 있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라.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신을 낮추어서 복종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서로에게 복종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려면 겸손으로 옷 입어야 되고, 겸손은 종기 앞잡이고 주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어야 이게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높여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라는 거죠. 자, 한번 3장 34절에 참으로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들에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했고, 야후 4장 6절에는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의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했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더 많은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 했으면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말씀에서 물리치다 이 말이 대적하다, 리지스트입니다.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리지스트 한다. 여러분이 그 독일하고 프랑스와 싸울 때 프랑스가 독일한테 일방적으로 당했죠. 그때 그 저항군들을 뭐라냐? 레지스탕스. 그게 리지스트입니다. 그 저항하는 자들 말이죠. 저항한 자들, 대적자들. 그 리지스트. 그 이제 불어로 그 레지스탕스라 그랬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은혜를 얻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지금 중요한 말, 스스로 겸손하라. 이 말씀에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겸손하게 해달라고 강구하지 않고 스스로 겸손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과 강제로 무릎을 꿇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거만하고 교만해서 주님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손을 보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뭐 그 사람은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살아도 사한 게 아닙니다. 주님 저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이 정말 그럴 겁니다. 주님이 한번 손봐주기 시작하면 뭐 위험천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겸손해야 됩니다. 스스로. 겸손과 굴복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찢어지고 이런저런 일을 당함으로 어쩔 수 없이 낮아져야 한다면 비참할 겁니다. 아마 뭐 죽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어쩔 수 없이 깨지면 안 그렇겠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또 전문가시 단련에 나오기만 하면 또 그 징계 효과, 단련의 효과가 되지만 그때는 살고 싶지가 않죠. 응? 그러나 스스로 낮추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면 그분께서 때가 되고 그걸 높이신다 이거예요. 정하신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시는 때입니다. 우린 다만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이고 하나님의 상속재산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걸 인정하고 그 앞에서 나 자신을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고 강한 손 밑에서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때를 이제 인내로 기다리는 거죠. 겸손 안 했으면 기다릴 일도 없죠. 겸손하고 자신 낮추고 있었으면 주님이 때가 되어서 높여주십니다. 나는 언제나 높여주시려나. 그래서 이제 자신 낮춰야죠. 낮추기 전에는 그 일 없습니다. 네. 오늘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베드로전서 5장을 끝마치고 베드로전서 자체가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끝내고 이로써 5월달이 이제 끝나는 거죠. 5월달 끝내고 베드로전서 이제 그러면 18강으로 18번으로 끝을 보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은혜와 복을 위해서 저희 마음속에 또 오늘 선포한 말씀들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마음판에 기록되게 해주셔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서신으로서 살아있는 서신으로 모두가 읽고 아는 바가 되도록 해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또 저희를 통해서 아버지 밝히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가 증인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스스로 주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성도들로서 하나님께 복종할 뿐만 아니라 장로들에게 복종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다 복종하고 그렇게 겸손을 옷 입은 성도를 되도록 하셔서 주님께서 베푸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를 저희가 다 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저희를
높여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복을 명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시고 참된 평강과 주의 위로를 얻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